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속에 임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심사 모든 것을 감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마음 받아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최근에 좀 잠잠하게 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델타 변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도 또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참 이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는 오히려 주기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참 보면 대단한 바이러스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막아지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발병됐는지 그 시작을 지금 조사하는 중에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어느 실험실이든지 아니면 박쥐동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도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약한 그런 바이러스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 못하고 워낙 이런 전파력, 생명이 가다 보니까 1년여 만에 전 세계에 이렇게 무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좀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이런 생명력, 전파력, 이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생명력과 전파력이 있었다면 전 세계는 진작에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력, 전파력이 참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에스겔서 말씀인데 에스겔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왕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많은 계시와 환상을 봤는데 아주 상징적인 환상들을 많이 보고 기록을 했죠. 그래서 에스겔서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환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은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생명의 바다로 되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사해 바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엄미 바다는 호수 바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사해 바다는 염도가 다른 바다보다 6배 정도가 높아가지고 웬만한 세균이나 식물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입니다. 최근에는 이 관광명소로 유명해졌는데 특별히 피부병 치료 장소로 명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바다가 이 염도가 높아서 피부병을 구성하는 그런 병균, 세균도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치료가 일어난다. 그래서 관광으로 많이 가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균마저 죽이는 바다. 사해바다는 죽이는 바다이기도 하고 이미 죽어 있는 바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시를 에스겔은 하나님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말하는 아라바라는 지역은 요단강 아래쪽 그에서 사해바다까지 걸치는 이 넓은 광야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바다, 사해바다죠. 그 사해바다의 물이 다시 되살아난 생명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죽어있는 바다, 염도가 높아서 세균조차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살아난단 말인가? 그 원인은
이 사해바다로 흘러내리는 생명이 강한 그런 강물로 인해서 이제 이 사해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이 강물, 물의 강력, 그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사해바다도 변화가 일어나서 이 강물에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원래 이 바닷물이 사해, 죽음의 바다였는데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말이 원문에는 이 고친다, 치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라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의 라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이 수질이 고쳐지고 치료가 돼서 이제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뛰놀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바다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지나간 바다. 바다도 살아나고 이 강물이 가는 모든 지역마다 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강물 자체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강가 주변에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부터 12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신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덩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되리라. 이 강물 자체의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강물 안에는 각양 큰 바다에 사는 고기들이 다 모여서 어울려 살 수 있고 어부들은 그 가에서 넓게 생업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이 강 좌우편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놀라운 것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가 달마다 새롭게 열리고 또 열려서 정말 끊임없이 열매가 끊임없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또 그 나뭇가지의 잎사귀는 약재로 치료하는 약재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이 강물의 어떤 그 생명력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시죠. 이 강이 가는 곳은 사해바다도 살아나고 이 강이 가는 어느 곳이라도 다 생명의 역사가 나고 이 강 자체는 좌우에 과실나무가 있고 열매가 끊임이 없고 잎사귀라는 약재를 낳는다. 참 대단한 강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을 생명의 강 혹은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부를 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사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으로 생수의 강이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 모든 것을 살린 이 생명의 강을 보면서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생명이 있는 강물이 왜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 강물의 정체가 뭐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근원부터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오히려 거꾸로 에스겔이 말했던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해바다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해바다가 도대체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온 거야? 라고 거슬러 추적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해바다를 보니 이 바다가 변하는 것은 아주 큰 강물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그 강은 그 누구도 쉽게 건너지 못해 헤엄쳐 건널 수 있는 큰 강이었습니다. 5절. 다시 천자가 증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아주 크고 신선하고 강한 생명이 있는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인데 그러면 거기로부터 다시 한번 1천척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1천척이라고 척이 이제 규빗인데 1규빗이 약 50cm 됩니다. 그 천척은 500m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강물을 500m쯤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강물이 본래부터 크고 아주 강력한 깊은 강이 아니었고 500m만 올라가도 물이 허리에 오르는 그 정도의 강이었습니다. 허리 정도의 강. 다시 500m를 거슬러 찾아가 보니
무릎 정도 높이의 강이었어요. 이건 강은 아니죠. 냇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무릎 정도의 그런 물. 다시 500m를 거슬러 가니까 발목 정도의 높이의 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개천 정도 될까요? 다시 500m를 거슬러 보니 점점점 이 물의 근원이 가까워집니다. 보니까 성전 분목 쪽에서 물이 스며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부문에 나가서 바깥길로 걷겨 동쪽을 향한 바깥문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조용히 똑똑 쉬지 않고 계속해서 스며 나오는, 샘물처럼 스며 나오는 그런 물인 것을 발견한 것이죠. 왜 이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스며 나오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마침내 생수의 강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소 안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다시 말하면 결국 생명의 강을 계속 추적해 보니 최종적으로 어디서부터 나는가? 지성소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오고 그것이 성전의 북문에 거기에 스며서 샘물처럼 샘물이 되고 그것이 점점점 개천, 시내 그리고 큰 강물이 돼서 사해바다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 사해바다를 변화시키고 온 천하를 변화시키는 이 강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지만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나와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부터 나오는 물이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방울 하나는 약하지만 그 물방울이 점점점 자라고 모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샘을 이루고 그것이 시내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큰 강이 되어 죽음의 땅과 바다를 고치는 큰 생명의 역사를 이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한두 방울 나오는 것들은 참 저게 무슨 일을 할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고 모이고 결국 그것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수의 강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이런 계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또 들려주었을까요? 지금 에스겔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 이미 멸망을 당한 유대 왕국, 이 이스라엘을 누가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위대한 민족,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건설할 수 있을까? 여기에 본문은 두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죽은 땅과 바다를 살린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성경 문지방에서 스며난 물방울처럼 작지만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섬기는 작은 물방울 같은 사람들을 역사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고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커서 어떤 위대한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룰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작은 겨자씨 하나. 그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죽은 바다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작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기 너무나 미미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생수의 강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 있죠?
이 예배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곳은 예배하는 처소요, 기도하는 처소이지 이 예배실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생수의 강의 이야기와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서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이죠. 이 성경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 그 내면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성전 물방울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행하는 모든 작은 헌신이 작은 섬김이 작은 물방울처럼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티끌모아 태산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막내가 한국어가 서툴어서 용돈을 달라 했을 때 내가 동전 몇 개 줬더니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야, 너 티끌모아 태산 몰라?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신데요? 그래서 정말 한국어를 좀 모르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티끌모아 태산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중국에도 비슷한 그런 성어가 있습니다. 좀 한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적수성하, 정미성나. 다시 말하면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쌀알은 쌓여 쌀가마를 한 가마를 이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티끌모아 태산 몰라? 라고 말할 때 중국 사람들은 야 물방울이 강이 되는 거 몰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죽음의 땅과 바다를 살리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위대한 위인이나 유명한 전도자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물방울처럼 헌신과 섬김을 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방울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냇가가 되고 강물이 되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작은 물방울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5,000명을 위해서 자기의 점심거리를 내놓았던 어린아이 하나. 미미한 그를 통해서 5병의 기적이 일어나죠. 많은 부자들이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릴 때 주님은 동전 2개, 2 랩돈을 드린 과부의 그 헌신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와 수많은 헌신자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 작은 물방울 같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그 계획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생수의 각도, 사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작은 물지방에서도 신려나온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도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점심을 나눠주고 작은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들이 쌓이고 모여서 냇가가 되고 강물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작은 헌신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수의 물방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 이루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물방울 같은 헌신과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헌물과 헌신과 그 모든 사랑의 열매들이 때가 되면 큰 강물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작은 물방울 같은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강수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